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5장 15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음료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음료의 달콤한 입술, 그다음에 꿀과 같은 그 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음료에게 속아서 그녀의 달콤함과 그 교묘한 부드러움에 속아서 음료에게 이끌려서 정말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쓰린 쑥과 같은 그러한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녀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의 아버지는 그에 의해서 어떠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음료를 피하는 두 번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제목은 행복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분은 꼭 이 부분을 명심해서 명심보감으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제2의 2막이 열렸으니까 저 또한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5절입니다.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로 흘러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내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잠언서 5장 1절부터 보신 분들은, 그 중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잠언의 아버지의 그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뜬금없는 뜬금포예요. 앞전에서는 음료에 대한 것, 아들아 너희가 음료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녀의 간사한 그런 부드러움과 달콤함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15절로 와 보니까 아버지의 조금 이상한 전개, 갑자기 왜 음료 얘기를 하시다가 샘물, 우물물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도랑물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샘물을 마시는 거하고 음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도대체? 이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뭔가 좋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른 번역판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개역 한글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샘물에 대한 언급은 끝이 나는데, 흠정력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조금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물물과 샘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는 1차적인 의미로 이것은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왜 그런가 하니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샘물과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필수 공급원이죠. 수도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너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우물물과 샘물을 그렇게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물을 아내와 함께 마시면서 너의 것으로 이웃과 나누지 말고 그렇게 복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의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부분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생활의 필수 요소인 그 갈증과 목마름의 땅에서 이 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그 물을 공유하고 잘 복되게 해야 되는구나. 1차적인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살펴봤어요. 다른 설교가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의 선배님들, 나의 이전 100년, 200년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교하셨을까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이 샘물을 단순히 마시는 물로만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이었어요.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엇으로 보았느냐? 이 우물물과 샘물을 신랑 신부의 부부 생활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에요. 해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샘물과 우물이 어떻게 신랑 신부의 부부 생활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잠언 속의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찰떡하면 내가 꿀떡처럼 아버지가 샘물 얘기를 해도 아, 이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제가 딱 꿀떡같이 알아들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지금 솔로몬의 시대 몇 천 년이 흘린 상태로 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관습과 생활 풍습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많은 설교가들과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부부 생활로 해석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죠. 어떻게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부부 생활을 장려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까? 샘물을 막 솟아나게 해라. 아내와 함께 즐거워해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9세 미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놓고 이제부터 시동을 걸고 한번 조직적으로 한번 이 구절들을 분해해서 한번 준비되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이거 이 19세 미만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가르쳐야 할까 말까 이거 금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막 장려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 염려 아닌 염려를 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디자인하시고 하셔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몸의 그러한 부분도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그러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생각과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결혼이라는 거였죠.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제정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대한 지혜,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이 정말 샘솟는 물처럼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부 생활에 대한 지혜도 성경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7장을 봤는데요. 그분께는 영광과 권세와 모든 지혜까지도 부와 명예까지도 그분께 다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는 것. 우리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얼굴 붉게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정말로 정욕을 가진 불타는 정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글을 적거든요. 그리고 그 불타는 정욕을 끌 수 있는 대안으로 혼인을 제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인데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성적인 욕구를 불타오르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형용했다라는 것이죠. 불과 같은 것이다. 정욕, 성적인 욕구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라라고 상담, 카운슬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불타는 정욕,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내 삶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끓어오르는 그러한 불같은 정욕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우물물과 같은, 그러한 샘물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다른 책 있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단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가서 4장 12절인데요.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인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거는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 신랑, 남편이 아내에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잠겼다라는 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다, 덮여있다. 그리고 봉한 세미로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이 샘, 나의 누이, 자기의 아내를 표현하기를 봉한 샘, 잠겨진 동산, 덮은 우물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신부라고 하는 존재는 막혀 있어야 된다. 신랑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그 물을 아무하고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 노래한 이 신부는 처녀였다는 것이. 지금 그래서 신부를 표현하기를 우물물이다, 샘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봤을 때 지금 잠언의 아버지 5장 내용은 전혀 문맥적으로 막히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러한 뜬금포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버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것,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후에서야 봉인이 해제되고 이제 그것이 복되게 이게 샘솟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그런 흘러넘치는 생수 같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음녀의 유혹이 왔을 때에도 쉽게 뿌리쳐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음녀의 유혹이 틈탈 수 없도록 그러한 우물물과 샘물이 날마다 공급되어서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항상 충족되는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부부의 비밀, 아버지의 첫 번째 지침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죠. 부부 생활의 샘이 복되고 넘쳐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 첫 번째, 부부 생활의 샘이 복되고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타는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와 같은 부부 생활. 그것이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이죠.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매일매일 정욕으로 불타 계시다면, 정말 불을 품은 것처럼 매일 고통스럽고 이 불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수의 강 같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 화제를 진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침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아름다운 암노루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그녀의 품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연모하라. 두 번째 지침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 두 번째 지침은 아내에게 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19절에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해야 된다. 우아한 암노루, 아름다운 암노루 같게 해야 된다. 노루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속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영물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아름답죠, 노루가.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녀의 가슴을 만족해야 된다. 그녀의 품을 만족해야 된다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그녀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연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모하라, 기뻐하라의 뜻이 뭐냐면요. 황홀하게 취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다른 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아내의 사랑에 내 아내에게 날마다 취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홀하게. 이것이 두 번째 지침이에요. 아내의 사랑에 황홀하게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녀를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다시 아가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런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감히 기록되어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거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 신부를 노래하고 있냐면 신랑이에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가슴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쌍태는 쌍둥이라는 의미거든요. 쌍둥이와 같은 노루새끼 같은 노루 같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이거는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취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노래로 그 아내에게 신부에게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주는 19절의 내용처럼 아내의 사랑에 취해 있어야 된다. 날마다. 다른 사랑이, 다른 욕구가, 다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내에게 취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행복한 부부생활의 비결이고요. 음녀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변의 결혼 생활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아내에게 막 취해가지고 눈이 하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아내를 날마다 이렇게 하트 뿅뿅 날리는 신혼 초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내 사랑, 내 새 섹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눈이 하트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알콩달콩 깨소금 볶는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좀 이렇게 좀 몇 년이 흐르죠. 몇 년 흐르고 이제 중반쯤 되면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아내가 무슨 바지를 입는지 아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머리를 바꿨는지 했는지 염색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런 상태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무뎌져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아들아 네 아내에게 취해야 된다.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처럼 황홀한 그 취함 성령이거든요.
그것처럼 아내에게 날마다 취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맹맹하게 되는 데에는 아내들의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신혼 초에는 눈썹도 열심히 잘 그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썹을 안 그려도 눈썹이 있네요.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 영구적인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당황할 수가 있네. 어느 때인가부터 아내의 눈이 달라졌어, 눈썹이. 아내 탓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앵두 같은 입술로 이렇게 오늘은 무슨 색, 내일은 무슨 색 섞어볼까?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뻘건 거야, 입술이. 반영구 화장이 또 있거든요, 입술도. 예, 빨간색 문신하는 거 있어요. 아내 입술 색깔이 항상 빨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화장을 곱게 하고 있어야 되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행복한 부부를 위해서. 근데 19절의 그 내용, 그 구절 지침은 사실 아내에게 주어진 구절이 아니고 남편에게,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들이 항상 그 아내를 암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꽃사슴과 같이 그 아내의 사랑에 날마다 취해 있는 그 남편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시거든요.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취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흠이 많고 점도 많은 그러한 죄도 많은 상황이지만 이미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지침이었고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혹은 음녀와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세 번째 지침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 세 번째 지침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결혼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역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쌓여서 공사를 받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이혼에 대해서. 선생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혼하고 시집장 가고 장가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를 시작했고 내가 결단해서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결혼에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각자의 결혼에도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아, 내 아들은 언제 결혼할까? 부모님들은 항상 아, 내 딸은 언제 시집가나?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더 걱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결혼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바로 그 아내를 유혹해서 아내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서 그 결혼에 큰 타격을 주는, 서로 원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데 집중시키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결혼을 파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결혼, 예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 결혼 언약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 21절의 내용이죠.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고 계신다. 이것이 세 번째 지침이에요. 나의 결혼 생활도 나의 유혹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가 아내와 온전하게 연합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게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잘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행복한 결혼의 부부 생활의 비결 세 번째 지침인데요. 요셉이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요셉이 그때는 굉장히 잘생겼고 꽃미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 불타는 정욕에 휩싸여서 매일매일 요셉을 노렸어요. 근데 요셉이 그러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범죄하리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음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음료를 피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제목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비결이 뭐냐면 부부 생활의 셈, 그걸 복되고 충만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 아내에게 취하는 것, 내 아내의 사랑에 취하는 것.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지혜대로 음료를 피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는 22절과 23절의 내용, 그처럼 자신의 악에 걸리거나 죄의 줄에 매이거나 훈계 없이 죽거나 혼미하게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잠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본문이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좀 괴리감이 느껴져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내 얘기는 아닌 것, 내 인생에서는 뭐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졸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결혼을 갈망해요.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해서 행복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갈망을 하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결혼 생활은 실패야. 내 결혼은 이미 끝났어. 나는 결혼에 있어서는 패배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결혼 생활에 실패한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만나죠.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자는 남편이 4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했죠. 하고 지금 또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의해서 그 결혼들이 이혼됐는지 그건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혹은 사마리아 그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들은 이혼을 할 수 없어요. 이혼의 권리는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여자는 달걀 후라이를 항상 반숙으로 해요. 나는 완숙을 좋아하는데 이혼 명목을 찾아요. 이 여자는 커피를 내가 설탕 2스푼인데 항상 3스푼만 넣어요. 이런 이혼 목록들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무튼 이 여인은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했어요. 계속 이혼을 당하거나 결혼 생활을 실패했어요. 4번이나. 그리고 5번째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지만 그렇게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기다리시죠. 그녀처럼 진정한 부부 생활에 어떠한 남편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결혼을 갈망한 여인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죠. 새로운 우물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녀는 날마다 뜨거운 태양볕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로 왔어요. 그래서 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가죠.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틈타서 항상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물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샘물을. 그게 바로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사람으로 배에서 솟아올라 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너에게 그 생수, 살아있는 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 물을 길러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로 달려가죠. 자기 마을로. 더 이상 그 물동이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여기 안 와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음 장에 가시면 그 물은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이다. 그 사람의 속에서 솟아오르는 살아있는 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해서 살아있는 물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지금 삶의 갈증을 느끼신다면, 나는 이러한 정상적인 결혼을 못해요, 혹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기혼하셨거나 지금 초혼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결혼 관계,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생수가 솟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생수의 기쁨, 그 샘물이 솟아나는 기쁨, 예수님과의 혼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다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생수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잠언 5장의 내용처럼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넘쳐 흘러 강가, 이 길가에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적용을 해본다면 성령 충만하는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 샘이 날마다 솟아오르는 거죠. 그 예수님과의 깊은 충족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갈증이 날 사로잡아도 그 충족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분들이 그러한 예수님과 다시 솟아나는 그 생수의 기쁨,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한 생활,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